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각자 흩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최고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흠양하시는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을 우리 초원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푯대를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헌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헌교회에서 시행 중인 333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소멸시켜 주시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고 폭우와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시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폭우와 태풍으로 귀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8월을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9월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관에 강건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장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조헌교회와 우리 초원 성도님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간을 구원하신 그간을 이끄시리라. 그간을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은 비록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8월 9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무례한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들과 교인들로 인하여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희망을 키워왔는데 허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올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곧 지나가겠지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도 그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독감처럼 여름이 오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벌써 7개월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있고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물론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쉽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교회도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는 언제 예전처럼 예배당에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 맛있는 우리 초원교회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대답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가 과연 언제일지 확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전처럼 돌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면 가능하겠습니까?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나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약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꼭 백신과 치료약이 발명될 때쯤이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성도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말이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단지 언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재개하느냐 하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겪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본이든 타이든 예배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예배 시간과 장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채널 선택권처럼 예배 선택권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본당 3층에 모여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곳 초원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대표기도가 짧든 길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설교가 은혜롭든지 아니면 지루하여 졸리건 말건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앉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가능하면 11시에 정한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 11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소위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스킵 시청 또는 고속 시청을 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킵 시청이란 예배 가운데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나 내게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며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 시청이란 말 그대로 속도를 빨리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잠깐 커피를 가지러 주방에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드려도 되고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방에 가서 침대에 기대어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시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 초원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 설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멋진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마음에 맞는 설교와 간증과 찬양과 성경 공부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굳이 우리 초원교회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예배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모일 필요도 없고 위치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과 시설도 아닙니다. 이제는 방송 시설입니다. 방송을 만드는 기술이 교회 예배의 시청률을 올리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목회자들도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유능한 목회자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보다는 오히려 교회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멋있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삶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안소니 블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만,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너무 바쁩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 블룸은 한마디로, 말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찾고 있지만 사실은즉슨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의 정신을 다시금 바르게 정립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어떠한 예배의 정신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루터의 이 정의를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쿵 하는 장단에 우리 인간이 짝 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곧 예배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예배의 장소에 관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물음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이 드리는 예배 장소는 각각 다른데 과연 다른 예배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곧 예수의 말씀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이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의 중심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며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이기지 못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대해일수록 이 위기를 오히려 성숙한 신앙을 세워가는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곧 우리 초원교회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각 가정의 처소에서든지 한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초원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태풍 그리고 폭염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사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차고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내용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목조헌금으로 바치오니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더욱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